하나님은 영이십니다. 뭐라고요? 영. 예. 오늘도 영으로부터 영적인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 영이 생명을 얻기를 원합니다. 예. 제가 한 30년 동안 부흥회 다니면서 그렸던 그림이 있어요. 그 그림이 바로 이런 그림입니다. 하늘.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여기. 이게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라고 하는 곳입니다. 하늘보다 커요, 작아요? 작죠? 근데 이렇게 잘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그래서 제가 이걸 확대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크게. 이걸 이제, 원래는 작은 거예요. 세상이라고. 왜냐하면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현관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하늘보다 크고 세상보다도 커요? 작아요? 크셔요. 그래, 크시다.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은 만물보다 크시고, 오늘도 잘 따라오세요. 그러면 성경이 열립니다. 그러면서 우리 앞에 계신 예수를 만나면서 예수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걸 성령이 보증해 주시는 이런 영적인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기를 이제 우리가 만유라고 합니다. 만유. 만약에 예수님이 여기서 오셨다면 피조물입니다. 예수님은.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말씀으로 함께 계셨어요. 그래서 말씀은 곧 뭐다?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이 로고스입니다. 로고스. 그리고 이 세상에다가 하나님이 언어를 주셨어요. 인간을 지으신 다음에 언어를 주셨는데 이거를 포네라고 합니다. 포네. 그리고 이 많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을 택하십니다. 그 하나님에게 발견된 사람의 이야기가 이제 진행되어 가는데 그 첫 번째 발견된 사람이 이제 이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창세기 1장 이야기입니다. 1장. 이들을 뭐라고 불렀다고요? 사람들을 아다마. 뭐 처음 듣는 사람들은 무슨 말씀인가 그러지만 이 이야기는 이제 예수 얘기를 하려고 예수 이야기 하려고 이렇게 전개돼 나가는 겁니다. 예수를 그러니까 다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진리에 관한 이야기를 해 가려고 이렇게 성령이 가르쳐 주신 영감을 따라서 예수의 이야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 아다마를 하나님이 이 세상에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이라고 하는 리프로덕션이라고 하는 이 재생산의 복을 주신 겁니다. 이게 만물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의 세상의 복입니다. 섹스 리프로덕션이라고 그래서 이 세상의 생산의 복이에요, 생산. 그러니까 생산이 끊어지는 거 저주입니다. 성경은 창세기 1장에 복이 뭐냐? 생육과 번성이에요. 그게 끊어졌다? 뭐다? 저주다. 기업도 뭐 해야 돼? 성장, grow and growing이 돼야 돼. 점점 신앙생활도 점점 좋아져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려도 10년 전에 10,000원 드렸는데 10년이 지난 후에도 10,000원 드리면 안 돼. 성장해야 돼. 더 드리고도
부족한 마음을 가지고 받은 은혜가 큰데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더 grow and 뭐라고? growing이야. 신앙도 그 믿음도 큰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도 더 큰 기쁨으로 이렇게 점점 그래서 그리스도의 어디까지?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날지라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에서 이제 하나님이 하나를 택하는 거야. 그 택한 사람이 아다마에서 여기 제가 이렇게 금을 그어볼게요. 아다마에서 하나를 어디 갔냐? 여기 있구나. 아다마에서 이렇게 하나를 뽑았어요. 그게 누구예요? 아담입니다. 아담에게는 하나를 뽑아서 그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게 생명. 아담이 됐어. 아담. 이 생명이라고 하는 말은 리빙 소리라고 그래서 그냥 본능으로 살고 있던 본능의 혼으로 살고 있던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하나를 뽑아서 리빙 솔, 인격을 하나님의 인격을 닮은 인격적 혼을 가진 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과 상관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신 거야. 그래서 비로소 아담에게 뭐가 주어지냐? 아담에게는 하나님의 뭐가 주어져요? 말씀과 상관하게 하신 겁니다. 그런데 아직 아담은 아담아에서 하나가 뽑혀서 아담이 됐지만 아직 뭐가 없어요? 아직 뭐가 없어요? 영이 없어요. 아직. 자, 이제 또 아니 아담이 영이 없어. 아직 아담은 영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을 잠재우고 이 하늘에서 영은 여긴 영계예요. 여기는 물질계예요. 그래서 이 영계에서 하나님이 천사도 지으시고 이 영계에서 영을 지으시고 그 영 하나를 아담에게 주시는 거야. 그 아담에게 주신 영. 그래서 여기는 리빙 소리인데 비로소 하나님이 스피리트 영을 주시는데 그 영의 이름이 뭐라고요? 하와야 하와. 하와라는 말은 뭐라고요? 영이라는 말이에요. 영. 스피리트. 비로소 이렇게 하나님을 닮은 인격적 혼을 가진 아담에게 하나님이 영. 이 하나님은 뭐라 그랬어요, 오늘? 하나님은 뭐라 그랬죠? 영이야. 예수가 누구야? 영이야. 말씀이 뭐야? 영이야. 하늘나라가 뭐야? 영이야. 그러니까 이 하와를 통해서 참 영이신 예수가 오시려고 준비하셨는데 그 하와를 가리켜 뭐라 그랬냐? 산자의 뭐라고? 어미라고 그랬다. 어미. 산자의 어미. 산자는 누구예요? 산자는 누구야? 예수야. 산자가 누구야? 예수야, 예수. 산자가 누구라고요? 예수야. 자, 벌써 하나님은 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만세 전에 누가 오실 계획을 세우셨어요? 왜 오실 계획을 세우셨을까? 그것은 이 하늘에서 타락한 영적 존재, 타락한 천사장을 여기다 가둬 놓으시고, 그리고 이 세상에다가 가뒀는데 이 세상을 옥이라고 부른다. 옥. 땅에 있으니까 이걸 지옥이라고도 부른다. 다른 말로는 음부라고도 그런다. 또 다른 말로는 세상이라고 그러고, 여기다가 이제 이렇게 가둬둔 거예요. 누구예요? 그 이름이? 그가 누구예요? 마귀. 사단입니다. 사단. 자, 여기다가 사단을 가둬놨어요. 사단을 가뒀는데, 이 사단을 가둬놨는데, 이 사단이 여기를 흑암이라고, 여기를 그래서 또 다른 말로는 흑암이라고 그러고, 다른 말로는
물이라고 그럽니다. 이 세상은 이렇게 아무런 여기는 영광도 없고 여기는 진리도 없고 여기는 생명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늘나라와 세상의 구분이 바로 뭐냐? 여기는 생명이 있고 여기는 진리가 있고 여기는 영광, 빛이 있다. 영광. 그래서 그 영광, 빛이 임하매라고 이제 성경이 말씀하고. 근데 이런 모든 이야기들이 다 뭐예요? 무슨 이야기야? 영적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면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요소를 최대한 긴장해서 극대화시켜서 그걸 발산해 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집중한다고 그러잖아요. 그건 우리의 마음을 집중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을 향하여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 안에 있는 영을 집중하는 거야. 그래서 말씀을 듣는 것도 영이 집중하는 거야. 영적 생활을 하는 거, 내가 믿음 생활을 하는 거,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거, 이거 다 영적으로 뭐 하는 거라고요? 집중하는 거라, 집중. 그렇게 집중하는 자, 최고를 드리고,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있는 힘을 다하면 하나님의 영으로 뭐라고? 도와주신다. 하나님의 영이 뭐라고요? 성령으로 도와주신다.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우리가 궁금한 질문이 하나 나오는 겁니다. 그 질문이 뭐냐면, 우리들은 어떤 걸 이해하거나 우리가 설득당하려면 이것밖에 없어요. 우리가 설득당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해야 돼. 그래야 설득당하는 거야. 그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하지 않는 걸 차목사가 말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설득당하겠어요? 여러분들이 믿겠어요? 여러분들이 순종하겠어요? 여러분들이 듣겠어요? 여러분들이 따르겠어요? 그런데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멘 하고 순종하는 거야. 우리가 그리고 순복하는 거야. 순종도 하고 복종도 하는 거야. 그런데 이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제 이 아담아에 있는 사람들과 영혼을 가진 아담들의 이야기는 여기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이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말하고 여기는 사람의 딸들이라고 말한다. 사람의 뭐라고요? 딸들. 이 사람의 딸들이라고 하는 말은 아담아에서 아담이 뽑히는 순간에 탈락된 사람들, 이걸 다 통틀어서 뭐라고 말하냐면 네피림이라고 불렀고, 그리고 여기 하나님의 아들들이 우리가 말하는 신약에 나오는 하나님의 이 하늘을 기업으로 이을 하나님의 아들, 이런 뜻이 아니라 영혼을 가진 이제 하나님과 상관하는 자, 하나님과 관계가 시작된 자, 이런 뜻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영혼이 있는 자들. 하와와 아담이 연합하여 한 몸이 되어 하나가 되는 순간, 그러니까 혼과 영이 연합, 이 비밀이 이제 마지막에 하나님과 인간의 연합. 침례가 뭐냐? 하나님과 연합. 그래서 진리와 우리와 하나가 될 수 있는 연합의 비밀이 바로 뭐냐? 그것이 말씀이다, 말씀.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우리를 말씀으로 낳으셨느니라. 어떤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낳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야. 자, 궁금하죠? 이제 여기는 물로 이제 심판하고 끝냈습니다. 물로 끝났어요. 이게 노아의 홍수입니다. 이때 구원받은 사람의 숫자가 몇 명? 8명 뿐이었더라. 8명. 자, 이제 이 8명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기 전에 벌써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생육하고 번성했어요. 막, 제가 이제 짧은 성경 이런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을 한 적이 있어요.
우리 역사 속에 과학자들이 주라기, 대범기, 조로아스터기, 조선기 뭐 이렇게 수억만 년에 나오던 그런 인종들, 사람들, 그런 그냥 짐승과 같은 혼만 가진 아담아들의 이야기가 나오다가 하나님이 이제 비로소 에덴 동산에 들어갈 자를 하나 뽑으신단 말이야.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벌써 따라합시다. 구원의 이야기가 시작되었는데 구원받는 자는 많다 적다라고 하는 걸 아셔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땅에 우리나라는 예수 믿는다고 하는 기독 신자들이 몇 명이에요? 몇 명쯤 된다고 그래? 문공부 발표로 한 500만 명 되나요? 600만이라고? 600만 명 중에 이렇게 예를 들어 진짜 600만 명 중에 신자가 있고 성도가 있는데 그 구원받을 자는 과연 몇 명일까? 이런 것들을 한번 우리가 오늘 한번 생각해 보자. 언젠가 제가 한 4, 5년 전에 교회에서 이제 예배가 끝나고 기도하는 중에 중학교 3학년짜리 아이인가 여자아이인데 그 여자아이가 이제 기도하는 중에 귀신이 드러났어요.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성경에 있는 것처럼 너는 누구냐? 군대 귀신입니다. 뭐 이렇게 나온 것처럼 너는 누구냐라고 물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그랬더니 자꾸 쭈삣쭈삣해요. 말을 하려고 그러고 그러는데 얼굴이 일그러지면서 누구냐? 그랬더니 나 대통령. 그래요. 이게 귀신이 이게 뭐 거짓말을 하나. 뭐? 대통령? 네가 대통령이야? 나 대통령이야. 갑자기는 나 대통령 처음 들어요, 여러분? 나 대통령이야. 그래요. 그 대통령 중에 누가 들어와 있나 보다. 누구 대통령? 박정희. 그러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놀래요. 그럼 네 목소리로 얘기해봐. 진짜 박정희 대통령의 목소리로. 그랬더니 본인은 하고 진짜 똑같은 목소리로 본인은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똑같은 그 목소리가 탁 나오는 거예요. 거기 같이 기도하던 사람들이 다 깜짝 놀랐죠. 아주요. 충격을 받았죠. 중학교 여자아이인데 이렇게 있다가 나와. 그러니까 거기서 여러분 이런 영상을 만약에 듣는 분이 있다 그러면 깜짝 놀랄 겁니다. 영적 세계가 이렇게 신기하고 놀랍습니다. 난 이 귀신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 때문에 어떤 때는 감사가 와요. 왜? 뭐가 있다? 영계가 있다. 영계가 있다. 그리고 구원받지 못한 영들이 활동하고 있다. 그래서 이 구약에는 이 예수님이 예수님은 영이거든. 말씀이 영이거든. 하나님이 영이거든.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이 세상이 다 뭐다? 육으로만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려왔어요.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이 하늘에서 내려온 이 말씀도 영이다, 영이 아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다, 영이 아니다. 영이 아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전해준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가 전해준 율법은 영이다, 영이 아니다. 영이 아니다. 그래서 순리예요. 여러분 천사가 가지고 온 시내산에서 준 이 십계명이나 이런 말씀들은 다 영이다, 영이 아니다. 영이 아니다. 육체의 예법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왜?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이 세상은 영이 있다 없다? 없어. 왜냐하면 이 세상 임금인 마귀가 인간을 완전히 잡아먹었거든. 종신토록 먹었거든. 그래서 누구 자식이 된 거예요? 마귀 자식이 된 거예요. 이 세상 임금의 자식이 된 거야. 이거를 뭐라고 부르냐? 이제 여기 빨간 글씨를 쓰면 마귀의 자손과 여인의 자손. 이렇게 성경은 이렇게 나누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이 세상에 많은 수십억의 사람들 중에 하나를 뽑은 것처럼, 그리고 이 세상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죄와 악이 가득하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안 들어? 안 듣죠. 그래서 우리 창세기 6장이야. 6장 2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창세기 6장 2절. 소리내서 누가 한번 읽어봐. 창세기 6장 2절 3절. 네, 창세기 6장 2절 3절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 자 3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 그래서 여기 이제 6절에 보면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뭐 하시고 한탄하시고 마음에 뭐 하셨어? 근심하시고. 그리고 7절에 뭐라 그러냐면 나의 창조한 사람들. 여기 이제 이 사람의 딸들과 하나님의 영혼을 가진 아담과 하와가 하나가 돼서 영혼을 가진 자들과의 이제 이 사람들이 여기 함께 있단 말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라고 내린 게 뭐라고? 노아의 홍수야. 여기서 구원받은 자가 몇 명? 8명 뿐이었다라고 이제 신약성경은 딱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고 있죠. 자, 8명만 이거 없어지고 이제 다 없어졌어요. 여기는 끝났어. 끝. 노아의 홍수로 심판하시고 심판으로 사람의 딸들 네피림들은 끝나고,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을 이제 구원과 영생을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는데, 이들이 어디서 죄가 또 시작되냐면 마귀가 하늘에서 처음 범죄한 것처럼 이 세상에 이 에덴 동산에 있던 아담과 하와를 또 그대로 재현시킵니다. 그 재현시킨 그 내용이 십계명이에요. 십계명에서 1계명, 2, 3, 4계명이 다 여기서 일어난 일들이에요, 이게. 그래서 그러지 말라라고 한 거예요. 1계명이 뭐냐? 1계명이 뭐야? 1계명이 뭐야?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러니까 1계명이 여기서 마귀가 그대로 범죄한 거예요. 2계명,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있다고 그러면 금방 뭐가 돼? 우상이 돼, 우상. 피조물이 우상을 섬기지 말라. 그러니까 1계명을 범법하면 2계명이 걸리고 2계명을 범법하면 3계명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이 일컬어 말거. 하나님의 이름이 여기서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이 일컬으니까 쫓겨내려간 거거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이 일컬으면 네 번째가 하나님의 안식이 파괴돼. 하나님의 안식을 파괴하면 하나님의 안식 있는 곳에 있을 수 있다 없다? 없어. 그래서 쫓겨난다. 요 하늘에서 범죄한 마귀의 범죄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요렇게 재현되니 그러지 마라. 우상을 섬기지 마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그러면 하나님의 안식을 범하지 마라. 그러면 뭐라? 쫓겨난다. 이거를 죄라고 말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죄. 그러나 아직도 이건 아직도 영적인 죄는 다 육체가 이루어지는 죄들이고,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아담 하나. 다 지금 예수가 오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들을 다 심판하시면서도 방주 안에 들어온 자 8명.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택하시고 아브라함에게서 처음으로 이 세상에서 아브라함에게서 비로소 누구를 약속한다? 예수. 아브라함아, 내가 네게 찾아오르니 네게서 누가 온다? 예수가 올 거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서부터 예수가 올 거라고 하는 약속인데 그 그림자로 누구를 준다?
이삭을 보면 누가 온다. 봄이 오면, 아니, 싹을 보면 누가 왔다. 봄이 왔다. 이삭을 보면 누가 왔다. 내가 찾아오는 것이다. 이 약속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삭에게도 똑같은 약속을 하고 야곱에게도 똑같은 약속을 하는 거야. 누가 오신다? 하나님이 오신다. 이렇게 약속을 하면서 이제 그 소돔과 고모라, 아브라함과 이야기 속에도 소돔과 고모라에서 그 건져낸 구원받은 자가 몇 명? 세 명.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절대로 어디를 돌아보지 마라. 뒤를 돌아보지 마라. 근데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돼요. 뒤를 돌아보지 말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는 다른 관계가 없어요. 말씀과의 관계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마태복음 12장에도 하나님은 사람이 하나님을 향하여 무익한다고 하는 말까지도 들으신다, 안 들으신다? 들으시고 그 네가 한 말로 마지막에 신문을 받으리라고 이렇게 말씀한 거야. 언어가 굉장히 중요하다, 언어.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준 언어가 포내고 하늘로부터 온 천사로부터 온 이 언어가 뭐라고요? 레마고 레마.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직접 가지고 계시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보여주신 말씀, 나타나신 말씀, 육신을 입으신 말씀, 그 말씀을 뭐라고 부른다고? 로고스라고 부른다. 로고스. 이렇게 구원받는 자의 수는 많다 적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도 뭐라 그랬냐면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많으나 선택을 받은 자는 뭐다? 적으니라. 그러니까 구원받는 자의 수가 많을 것 같다, 적을 것 같다. 또 한 번은 이제 우리가 이런 사역을 교회 안에서 이제 그 귀신 축사 사역을 하다 보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 그러니까 제가 그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고 그러는 사람들에게서 귀신 쫓고 병 고쳤다고 능력 있다고 그러는 사람들에게 제가 하는 말이 있어요. 적어도 10,000명 이상의 귀신을 쫓아보지 않고서는 귀신 쫓아봤다라고 말하지 말아요. 그러나 오늘 많은 교인들이 10,000명은 고사하고 10명이나 귀신 쫓아요? 못 쫓잖아. 그러니까 옛날에도 공부하는데 어떤 목사님이 공부 열심히 아주 뭐 찬양 인도도 해주고 열심을 내던 수원에서 우리 로고스 말씀을 가르쳤는데 그 목사님 한 분이 어느 날 안 와. 제가 교재를 만들고 나서 이렇게 안 와.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목사님, 왜 이렇게 열심을 내시더니 왜 갑자기 안 와요? 그랬더니 이제 다 됐습니다. 저 귀신 쫓아요. 이제 안 가도 돼요. 여러분 이 복음과 진리는 귀신 쫓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건 내 영혼이 사는 말씀이지. 이제 교회에서 나와라. 진짜 나오더라는 거야. 가라 하니까 갔다는 거야. 그래서 목사님, 이거는 빛이 임하면 어둠이 물러가는 거지. 이게 귀신 쫓는 거 배우러 오신 거 아니잖아요. 나중에 한 2달 있다 다시 왔어. 안 나가는 것도 있다 없다. 아무리 나가라 해도 안 나가더라는 거야. 이건 또 어떻게 해결할 거냐 그러고 왔어요. 그래서 내가 가만히 한 2년 동안 열심히 배우시라고 내가. 자, 여기 수많은 사람들, 이 사람들 중에 또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했어요. 이스라엘. 여기서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을 선택했어요. 이스라엘 뭐라고 부르죠? 백성. 선민이라고 그래, 선민. 이스라엘 백성을 택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서 또 서기관, 제사장, 레위지파, 뭐 이런 율법주의자, 바리새인, 사두개인, 뭐 이런 사람들은 지도자들이거든. 그런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기 전에 마지막 선지자인 누구를 만나요? 침례 요한을 만나는데
마침내 요한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정리해 줍니다. 따라합시다. 독사의 자식들이다. 독사의 자식들이다. 누구 자식이다? 마귀 자식. 마귀. 이 누가 요한이 시작을 하는 거야. 마지막 선지자. 마지막 선지자가 정리하는 거야. 너희 놈들 다 이 세상 임금에게 사로잡혀서 에덴 동산 이후에 전부 누구 자식 됐다? 마귀 자식 됐다. 다 마귀 자식이다. 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뭐라고? 무슨 자식이다? 마귀 자식이다. 근데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셔서 복음을 전하시면서 우리 요한복음 8장에도 뭐라고 말씀하냐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8장에 예수님도 이스라엘 사람들 예수님에게 나왔거든. 근데 44절에 뭐라 그러냐면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누구에게서 났으니. 여러분 이 사람들을 자기들은 선민이고 지도자라고 그러고 예수님에게 나온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그러고 어떻게 살려고 이렇게 나온 사람들인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뭐라냐. 너희는 누구에게서 났다?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우리 한번 더 하나 봅시다.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마태복음 12장에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을 들어야 돼. 마태복음 12장에 예수님이 이제 귀신을 이 세상에 마귀의 졸개인 이제 귀신을 쫓아내는 일로 인하여 예수님을 이제 막 바알세불의 힘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막 비방하고 막 그러니까 28절에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늑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늑탈하리라.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뭐라고 그랬죠?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뭐라고? 해치는 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해.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나무도 좋고 실과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실과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실과로 나무를 뭐라고요? 아느니라. 그러면서 34절에 뭐라냐? 너희들은 다 뭐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 자 이제 앞으로도 계속 반복해서 여러분들이 들어야 되는 부분들을 또 반복하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이 세상에 모든 인류는 다 뭐다? 누구 자손이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에 보면 로마서 3장 20절에 뭐라냐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그러니까 다 누구 자식이다? 마귀 자식이다. 마귀 자식이니까 마귀 말한다. 마귀 짓한다. 그럼 세상의 부귀 영광 누가 준다? 마귀가 준다. 자, 누가복음 4장을 보세요. 누가복음 4장. 이 세상 부귀 영광 하나님이 주는 거 아니에요. 이 세상 부귀 영광 다 이런 거 다 누가 주는 거라고? 그래서 누가복음 4장 5절에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가로되 이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뭐하면? 절하면 이것은 내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나의 원하는 자에게 뭐라고요? 주노라.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의 부귀영화를 누리는 이 불신자들의 그 영광을 부러워하라 말라. 부러워할 것 없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언젠가는 다 사라져.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다가 이 땅의 모든 고난과 고통과 역경 속에서 하나님 날 버리셨나? 그러지 말라요. 이 세상은 언젠가는 끝나는데 이 세상 임금이 자기 원하는 자에게, 자기의 말을 듣고 자기를 따르고 자기에게 절하고 자기를 잘 섬기는 자들에게 마귀가 원하는 자에게 준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뭐 하지 말라? 원망하지 마라. 하나님에 대하여 의심하지 마라. 그러므로 하나님 이 땅에 살아가면서 고통받는, 고난받는 여러 가지 고통 속에서 있는 모든 부분에 대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시험에 들려고 하지 마라. 그래서 예수께서 나로 인하여 실족하지 않는 자는 뭐가 있도다? 복이 있다. 그리고 마지막에 죽을 때 어디 안에서 죽는 자가 복이 있으며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얼굴을 펴야 돼. 찡그리지 말고. 누구 때문에? 예수 때문에. 자, 그러면 이제 이 세상에는 죄로 인하여 다 뭐가 됐다? 마귀 자손이. 그런데 창세기 3장 15절에 뭐라 그러냐면 여인의 후손이 오면 이 세상 임금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고 그 박살낸 그 모든 일들은 다 이 마귀의 자손이 여인의 후손의 발자취만 범하게 되는 것이다. 자, 창세기 3장 15절 한번 또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뭐가 되게 하리니?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 세상에 여인의 후손이 처음으로 오셨어. 그분이 누구야? 예수야. 여인의 후손이 오셨어. 누구야? 예수는 여인의 후손. 여인의 후손. 따라합시다. 예수는 여인의 후손으로 오셨다. 그러니까 이제까지 예수가 오시기 전까지 이 세상은 전부 뭐야? 마귀 자식들이 꽉 차 있는 거야. 흑암이 꽉 차 있는 거야. 사망이 꽉 차 있는 거야. 거짓이 꽉 차 있는 거야. 그래서 거짓을 말하는 거야. 흑암 권세자의 말을 듣는 거야. 마귀를 따른 거야. 그러다가 빛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시니까 마귀 자손들이 마귀와 함께 누구를 죽인다? 예수를. 누구로 오신? 여인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를 죽이는 거야. 자, 그러면 이 세상의 사람들이 예수를 죽이는데 예수를 어떻게 죽였어요? 죄로 죽였거든. 세상의 죄로 죽였는데 세상의 죄로 예수를 죄로 잡을 수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아무도 예수님의 죄를 드러낼 수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알아 몰라? 여러분, 예수가 여인의 자손인 걸 알아 몰라? 몰라. 아무도 모르고 모함하고 죽인 거야. 하나님의 아들이래. 참나마도다. 성전을 허물었다가 사흘 만에 진대. 말도 안 되는 거짓말쟁이 사기꾼이야.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자신들의 율법이라고 하는 죄로 걸었는데도 율법에도 걸렸다 안 걸렸다. 그래서 빌라도에게 가지고 갔어. 예수를 죽여라. 빌라도가 이렇게 저렇게 다 조사했어.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나는 죄를 발견하지 못했다. 손을 씻었어 안 씻었대. 그래서 야 바꾸자. 바라바랑 바꾸면 되지 않냐 뭐 이랬는데 아니요. 바라바는 흉악한 놈이지만 바라바는 내놓고 예수 죽이시오. 예수 죽였다. 따라합시다. 예수 죽여도 산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법이야. 예수가 하나님이신 걸 알고 죽이면 그건 사함받지 못하는 죄지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모르고 죽인 것이다. 그래서 사함받는 죄와 사함받지 못하는 죄가 있다.
이걸 성경이 설명해 주고 있는 거야. 사함받지 못하는 죄에 대해서는 내가 구하라고 말하지 않는다. 그러나 사함받는 죄는 이 땅에서 모르고 육체가 지은 죄는 다 사함받을 수 있다 없다. 그래서 예수를 모함하고 예수를 침뱉고 예수를 죽여도 예수를 모르고 죽인 거니까 사함받을 수 있다. 내 피가 다 용서해 준다. 따라합시다. 죄 사함 받는 것은 은혜로 받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죄 사함이라고 하는 거, 죄 사함과 용서는 달라요. 죄 사함과 용서. 죄 사함은 속죄, 우리가 갚을 죄를 대신 대신 치러 주신 속죄함으로, 이걸 은혜라고 합니다. 은혜로 우리가 죄 사함 받은 거고, 용서는 우리 죄를 고하여 예수의 피가 뿌려져서 용서를 받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 내가 은혜를 받았다, 내가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표가 바로 뭐냐면 침례. 마귀 자식이 장사 지내고, 마귀 자식을 장사 지내고 여인의 자손과 연합하여 둘이 됐다, 하나 됐다, 하나가 됐다라는 하나의 표, 연합의 표, 죄사함의 표, 은혜 받은 표, 속죄함의 표가 뭐다? 침례다. 침례. 이렇게 중요해. 그러니까 예수 믿는 자가 침례 받지 않으면 계속 어디에 머무르는 거야? 마귀 자손에 머무르는 거야. 침례받은,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받는 순간에 마귀 자손을 장사 지내고 여인의 후손으로 연합하여 하나가 되어, 그래서 이게 요한복음 1장 12절은 뭐라고 믿어? 우리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암송해봐.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 그럼 13절 암송해봐. 시작. 이는 자, 그 다음에 다 조용하고 벙어리가 된다. 자, 요한복음 1장 13절을 보면 이 다음 구절을 우리가 읽어야 된다. 요한복음 1장 13절에 보니까 이는 따라합시다. 혈통이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뭘 받아야 된다? 여기 은혜를 받아야 돼. 은혜를 받는 것과 또 사랑받는 것 같다 다르다. 다른 거야. 그래서 우리가 축도할 때 은혜를 받아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은혜 받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사랑받은 자들에게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은혜 받는 표가 뭐라고? 침례라. 속죄받은 표가 뭐라고? 속죄받은 자가 죄를 회개하면 그때부터 뭐야? 용서가 임하는 것이다. 얼마든지 용서해 주시리라. 너희가 구하면 용서해 주시리라.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모든 불의에서 우리가 자백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면 용서해 주시리라. 얼만큼 용서해 주냐? 이 땅에 육체가 있는 동안에 7번씩 7번 용서하리라. 아니라 7번씩 몇 번이라도 7번이라도 용서해 줘. 그러면 77이 49, 491번째는 그럼 죽여버립니까? 아니라 끝없이 이 땅에서 육체가 지었는 죄는 용서를 구하면 용서하라 마라. 그래서 주기도에도 너희가 우리의 죄를 우리가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말한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그냥 믿는 게 아니라 이성으로 예수를 믿으면 그냥 마귀 자손으로서 이성을 가지고 이 은혜가 없이 예수를 믿으면 혼적으로 믿는 거야. 혼적으로 믿는 자를 뭐라고 부르냐? 종교인이라고 부른다. 뭐라고요? 종교인. 따라합시다. 종교인과 불신자는 같다. 이미 따라합시다. 이미 심판받은 자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이렇게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이라도 심판한다 안 한다? 심판한다. 그럼 예수 믿는 신자도 심판한다 안 한다? 한다. 그러니까 백성과 신자는 동격이야. 백성은 뭐라고? 심판한다. 그런 말씀이 어디 있어요? 백성 히브리서 10장 30절. 자, 히브리서 10장 30절 한번 보세요. 자, 아주 중요합니다. 히브리서 10장 30절에 보니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뭐라 그러냐면 그의 백성을 뭐하리라?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뭐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이렇게 이 땅에서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해도 반드시 뭐한다? 심판하신다. 심판. 열방 가운데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라도 뭐 하신다? 심판하신다. 한 구절 더 볼까? 한 구절. 자, 한 구절 더 봐요. 마태복음 19장 28절. 마태복음 19장 28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보좌에 앉을 때 나를 쫓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뭐하리라? 야, 이스라엘 이게 성도에게 말하는 거야. 성도는 이스라엘을 나와 같이 심판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뭘 받는다? 심판 후에 뭐가 결정된다? 구원이 결정되는 거야. 그러면 신자들과 백성들은 뭐라 그랬지 아까? 동격이라고 그랬죠. 동격. 자, 요한복음 12장 48절이네. 요한복음 12장 48절에 보니까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뭐 할 리가 있으니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신자지만 예수님이 신자에겐 반드시 뭐라 그래요? 뭘 받아라? 예수 믿지 않는 자에게는 예수 믿으라. 예수 믿는 자에게는 뭘 받으라? 이거 누구의 부탁이야? 누구의 명령이야? 누구의 약속이야? 근데 이 말씀을 저버리고 받지 않고 예수만 믿으면 됐지 성령을 왜 받느냐라고 하는 자들은 반드시 뭐한다? 심판한다. 그러니까 자, 백성이 있고 정리합니다. 자, 백성이 있고 신자가 있고 성도가 있어요. 자, 여기 백성과 신자는 동격이야. 근데 신자는 달라. 성도는 달라. 자, 이 성도는 누구냐? 고린도 후서 1장 21절. 고린도 후서 1장 21절.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견고케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누구야? 하나님이시니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뭐라고요? 주셨느니라. 5장 5절. 고린도 후서 5장 5절. 또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뭐라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누구다?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니까 반드시 예수 믿는 자는 보증을 얻어야 된다. 무엇으로? 성령으로. 그 성령으로 보증 얻은 자들을 뭐라고 부른다? 성도. 그럼 고린도 교회 안에 누가 있어? 신자가 있고 성도가 있다. 고린도 전서 1장 1절을 보세요. 고린도 전서 1장 2절. 고린도 전서 1장 2절에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누구라고? 성도라고 부르심을 입은 자들 있고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저희와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신자들이 있다. 신자들. 그러니까 봐요. 자, 그러면 이제 요한계시록은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일까? 신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일까?
여러분 요한계시록 읽으면 막 두렵잖아, 떨리잖아. 심판과 형벌에 대한 얘기가 나오니까.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일까, 신자에게 주시는 말씀일까? 신자. 신자는 누구하고 동격이라고 그랬지? 신자와 백성은 심판을 받고 구원이 결정. 한 번 더. 그러니까 이 백성과 신자는 둘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고, 성도는 뭐라고?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을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니까 이건 성도에게 주시는 말씀이야. 요한복음 5장 24절. 자, 이거 너무나 중요합니다. 잘 찾아보세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뭘 얻었나니?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는 심판도 없어. 그리고 이미 영생을 얻은 자야. 얻을 것이다가 아니라 이미 얻었다는 사실을 누가 보증했어?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까지에 이 세상에서 확실하게 예수를 이 땅에서 영접한 증거를 성령으로부터 받은 자들, 예수를 믿는다는 사실을 성령으로부터 보증받은 자들은 예수님이 갔다가 다시 오실 때, 자, 하나님 품속에 계시던 그분이 이렇게 이 땅을 통과하고 갔다가 다시 오시는 이때에 오셔서 여기서 제일 먼저 누구를 데려가냐? 이 세상에서 주님을 영접한 사실을 성령으로부터 보증받은 자들을 먼저 너희들을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고 내가 다시 너희를 영접할 터이요 그랬다. 영접.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는.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나를 믿는 자들, 성령 받은 자들, 성도들을 내가 제일 먼저 영접할 터요. 이렇게 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냥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 믿어 신자 되면 뭘 받아야 된다? 심판받고 구원이 결정돼도 둘째 부활에 참여하여. 육체의 부활은 없어. 영만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으로 이 땅에서 육체가 있는 동안에 이 성령의 보증을 받은 자들은 예수님과 같은 몸의 모습을 갖는, 이거를 첫째 부활이라, 이걸 생명의 부활이라고 그런다. 여러분, 우리 막연하게 예수 믿고 부활, 우리가 이제 4월달이면 부활절인데, 그 부활절에 영만 구원받는 사람과 예수님과 같은 몸을 입는 부활이 있다. 이걸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고. 이렇게 구원받는 자 수십억 중에서 하나, 수십억 가운데 8명, 300만 가운데 3명, 170만 명 가운데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도 내가 세상 끝날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많다 적다? 적다. 근데 여러분, 오늘날 교회마다 사도신경 해 안 해? 하잖아. 세례받아, 침례받아. 세례를 주장한, 세례나 침례나 뭐가 다르냐? 여러분, 이렇게 이 침례가 은혜의 표야.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흰옷의 표야. 죄사함의 표야. 구원의 표야. 하나님의 자녀의 표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표야. 하나님과 연합한 표야. 하나된 표야. 진리로 저들이 하나 되게 하옵소서. 그 표가 침례라예요. 세례가 아니라 침례라예요. 세례는 어디서 시작한 거예요? 불교에서 시작한 정결의식이 천주교에 가서 아주 합법화된 천주교의 교리 중에 하나라. 여러분, 로마 천주교회가, 세상의 천주교회가 다 같아 달라. 다 달라. 근데 무엇으로 천주교회다? 세례만 하면 그 지역의 토착 신앙들이 무엇을 섬기든지 상관없다. 세례만 하면 천주교회다. 이렇게 죽은 조상을 섬겨도 세례만 하면 뭐다? 천주교회다. 그래서 캐토릭이라고 하는 말이 그 사도신경에 나오는 I believe in the Holy Catholic Church라고 할 때 그 캐토릭이라는 말이 보편적이라. 보편적. 뭐만 하면, 세례만 하면 다 캐토릭 신자들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베프티즘, 세례가 아니라 침례로
은혜를 받은 자요, 연합한 자요, 하나 된 자요, 죄사함 받은 자요, 거듭난 자요, 구원받은 자요, 하나님의 자녀된 자요, 그리고 성령으로 보증받으면 뭐가 된다? 성도로서 이제 예수를 성령으로 믿는 자의 보증을 얻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는 예수를 믿는다. 뭐로 믿으라? 왜? 하나님이 뭐이기 때문에? 성령이 영이요. 하나님이 영이요. 말씀이 영이요. 육신이 되신 예수가 영이야.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도 그 몸은 영체라. 오실 때도 영체요. 부활하실 때도 영체야. 근데 우리는 뭐야? 우리는 흑체야. 우리는 언제 영체가 되냐?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비로소 우리 영이 몸을 입어. 그걸 부활이라고 그랬다. 여러분, 이 비밀을 알고 이제 믿음으로 누리시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먹 꽉 잡으세요. 나는 성령으로 믿으리라. 두 번만 시작. 나는 성령으로 믿으리라. 나는 성령으로. 다 같이 예수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예수여.